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듣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써주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가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 보배로운 피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시고 깨끗이 써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너무나도 미련하고 연약한 딸이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과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아버지 주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게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의 심령이 아버지 거룩한 불로 아버지 하늘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거룩한 불로 이 시간 아버지 불로 아버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 붓듯이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성령의 불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만왕의 왕 여호수아 그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동안은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긴급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그 휴대폰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한 영상이 떠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외국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 암송아지 5마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소식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히 암송아지 5마리가 그 미국 텍사스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아주 중요한 긴급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와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5마리라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왜 굳이 5마리일까? 3마리일 수도 있고 7마리일 수도 있는데 왜 5마리일까 하고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5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어에서 5라는 숫자가 보라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히브리어가 숫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바로 보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5번째, 이 숫자 5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헤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헤이라는 알파벳은 숫자값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라는 알파벳은 그 뜻이 바로 보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보라, 예수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는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약 2달 전쯤에 우연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마리일까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5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그 5번째 알파벳 헤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그 헤이는 숫자값 5를 가지고 있는데 이 헤이라는 뜻이 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아를 뜻하고 5는 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사건은 바로 영적으로 보라, 예수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주님이 그 공중 강림하는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공중 강림이 매우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붉은 암송아지가 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2달 전에 우연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우연히 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 말씀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수기 19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여호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올리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엘리아자르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짐 바깥으로 끌어내어 자기 앞에서 잡아야 한다. 엘르아자르 제사장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 중 일부를 취하여 그 피를 7번 회막 앞쪽에 뿌려야 한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올리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나 이 붉은 암소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말씀을 살펴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붉은 암소를 끌어온 후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소 또는 붉은 암송아지를 짐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의 손가락으로 그 피 중 일부를 취해서 그 피를 7번 회막 앞쪽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붉은 암소 또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그 눈앞에서 그 암소를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소를 불살라야 하니 그 가죽과 고기와 피를 똥과 함께 불살라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소를 살은 불 가운데로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소를 살은 불 가운데로 던져야 한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민수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이 붉은 암소 또는 암송아지를 그 잡은 후에 그 암소를 불살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취해서 그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향목은 아가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백향목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향목이라고 비유한 구절을 아가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향목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도 이 우슬초 같은 경우는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해면에 그 식초를 적셔서 이 우슬초 가지에
끼워서 예수야께 그 식초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술초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홍색실, 이 진홍색실을 얼마 전에 아가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진홍색 실은 붉은색 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색 실을 취하여 그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져야 한다. 이 구절은 바로 이 암소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에 태워지는 그 암소가 특별히 붉은색인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붉은 암소일까? 이게 숫소일 수도 있는데 왜 붉은 암소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암소 또는 암송아지는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그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소나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붉은색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고 암소는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그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도착한 이 사건은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하나님을 뜻하고, 특별히 이 5마리라는 것은, 이 5라는 수는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헤이의 뜻이 보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도착한 이 사건은 보라, 예수하시다, 보라, 예수하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임박한 메시아의 공중 강림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 이제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슬초와 관련한 그 성경 구절을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야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때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식초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꽂아 그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와께서 식초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넘기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와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때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식초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꽂아 그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와께서 식초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넘기셨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해면을 식초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와의 입에 갖다 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슬초는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붉은 암소 또는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정결 예식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불살라지는 그 붉은 암소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식초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넘기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라라는 단어에 바로 신부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라라는 단어에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멸하다, 신부, 종말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일이 완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이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창조 사건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건이 완성되는 일에 이 신부가 탄생하는 이 사건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탄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칼라라는 단어에는 신부뿐만 아니라 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멸하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그래서 이 신부가 바로 종말의 때에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신부가 등장해서 이 종말의 때에 신부가 예수와와 함께 예수와를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여서 예수와 하나님과 그 예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 종말의 때에 그 멸하는 사건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뜻하는 이 칼라라는 단어에 신부뿐만 아니라 완성하다, 멸하다, 종말,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와 함께 그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을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하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예비일이라.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십자가의 시신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 유다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 시신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께로 와서 이미 그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일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이는 당신들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치워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시신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 예수와 하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좌우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런데 예수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하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 하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와 하나님의 뼈는 바로 신부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와의 신부들이 상함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 신부들을 상징하는 이유는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의 뼈, 그 아담의 갈비뼈로 그 아담의 신부를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뼈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와 하나님의 뼈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사람 아담의 그 뼈로 지어진 그 신부는 바로 둘째 사람 아담의 뼈, 바로 예수와의 신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와의 신부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앞부분에서 전해드렸던 그 5마리의 암송아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 때 그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라는 숫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와 관련이 있고, 이 헤이라는 뜻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런데 그 모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 헤이라는 이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전쯤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헤이라는 그 알파벳은 히브리어로 그 4번째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그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4번째 글자는 문을 뜻하는 달렛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달렛의 앞에, 이 문을 뜻하는 달렛이라는 글자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모양이 바로 이 5번째 글자, 이 보라라는 뜻을 가진 5번째 글자가 그 4번째 글자와 그 4번째 글자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그 4번째 알파벳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라는 글자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문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모양이 바로 보라라는 뜻을 가진 이 5번째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모양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뜻이 바로 문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문을 두드리는 모양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문 앞에서 두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보라라는 뜻을 가진 헤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고 그 뜻이 보라라는 뜻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묵상했을 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그 알파벳이 헤이라는 단어인데 그 헤이라는 단어가 바로 문 앞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놀랍게도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주님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라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예수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이 구절은 바로 그 이기는 그 신부들에게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신부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란 들을 귀 있는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바로 어떤 영적인 귀.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 그 영의 귀를 가진 자들이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구절에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통치권이 교회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떠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교회란 바로 예수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예수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부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의 보혈과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바로 이 통치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의 주인공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바로 이방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바로 주인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교회라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앞부분에서 바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이기는 자들, 이 신부들,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그 교회들에게 이 통치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빨리 전하라 하셔서 제가 사실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은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꾸 긴급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전해드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 더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모두 흰놈 골짜기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모두 흰놈 골짜기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더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모두 세어졌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맞서고 딸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맞서게 하여 둘로 가르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